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사기 들어갑니다. 오늘 사사기는 서론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서론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막 마쳤는데 사사기를 보면 혼란의 시기입니다. 야단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만 혼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평안한 때가 있고 정치가 좋아지면 평안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장망성이고 이미 망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럽고 그 사단의 밥이 되어 있고 사단의 자녀들에게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혼란스럽고 단 지파 또 레위인들이 첩을 삼고 막 야단을 안 했습니까?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막 베냐민 지파 다 죽이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쫙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항상 임마누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주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뭡니까?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고요, 모압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압의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1절, 그리고 1장 1절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요, 성경 강해가 다 끝나고 나면 1장 1절만 가지고 66권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모든 장 1189장이 되는 1절들만 가지고 1장 1절 2장 2절 1절 3장 1절만 가지고 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별로 말이죠. 그러면 참 재밌겠죠. 그러면 권별이 요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 이제 보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죠? 이 1절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사사기 중간에, 이 사사기에 사사들이 야단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12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단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간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원래 납달리 땅이었어요, 이 땅이. 근데 단이 점령을 하고 이 라이스라는 곳에 점령을 했죠. 아셀 지파, 아셀 단, 납달리 단, 이렇게 아셀 납달리. 스불론은 여기 있고 이사갈은 사이에 있습니다. 이사갈. 므낫세는 두 군데,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 건너편에 므낫세와 갓과 루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이게 있고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이것도 12지파 지도도 이러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죠. 예루살렘과,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과 모압 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요 위에 암몬이고 모압. 근데 이 예루살렘과 모압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이사 왔다가 또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 지도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였다. 야, 자, 보십시오. 빨간색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으로 왔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과 모압, 여러분 기억하시고, 룻기서가 그렇습니다. 룻기서 우리가 서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의 땅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다른 곳보다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요셉은요 나사렛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던 놀라운 땅 베들레헴,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래 베들레헴과 모압 이야기,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 오시는 땅에 룻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이제 다윗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족장은 저희들이 이제 다윗의 족장을 보면 오벳이라는 족장이 이제 룻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살몬이 이제 오벳. 이게요 마태복음 1장부터 6장에 있는데 이건 우리 마태복음에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1장 1절부터 6절 사이의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신구약 시대에 중간사가 있었는데 그 암흑 시대를 깨뜨리는 메시지. 우리는 이거 예사로 듣지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래 나오면요 메시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마태는요 어마어마한 선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약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볼 때 예사로 볼지 몰라도요 저 사람들이 간이 툭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아들 야곱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이 다말이 여자 아닙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요 살몬은 라합 기생이잖아요. 라합이요 두 정탐꾼 감춰줬잖아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눈이 빠바방 맞았던 것 같아요. 정탐하러 왔다가 말이지 숨겨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눈빛이 눈으로 말해요 이래가지고 딱 맞아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요 라합의 눈과 살몬의 눈이 맞아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요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 근데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난 자녀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야 놀랍죠. 보아스가요 이 룻과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근데 보아스가요 이방 여자가 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시 가문이 나옵니다. 이때 오벳을 낳아가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마어마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도 또 다윗이 부적절한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낳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되고, 보아스가 롯에게서 오벳을 낳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가 이제 보아스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 이야기. 그 다윗 왕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자, 룻기의 감동적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장례식이 세 남자가 죽어요. 그런데 결혼식으로 아름다움이 꽃핍니다. 기근이 풍성함으로 바뀝니다. 잃어버림이 되찾음으로 바뀝니다. 이방 여인이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쪽에 거했습니다. 왼쪽에 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0장 10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아까 우리 왼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이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오른쪽에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룻기서를 좀 요약을 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죠?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 퀴즈입니다.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룻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뭐 어쨌다 이런 이야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를 따라가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과부가 낸 나오미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 농부를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결정적인 사고작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여인이요, 이 룻이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징그러워요, 보아스 만나는 거 징그러워요 이래 안 하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단다. 그러니까 룻이 순종을 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징글러브유 안 하고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다. 자, 룻을 보려면 룻기를 보면요, 구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룻이 빈손이 됐거든요. 나오미하고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라는 겁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 받으면 안 돼. 어려운 사람에게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을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주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그런데요, 이 내용에, 이 구약의 이 내용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돕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가난 속에 들어갔을 때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숨겨놓은, 예수님은 비밀이거든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단순하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4절에도 우리가 봅시다. 레위기 25장 24절 너희는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누리기를 허락할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지를 잃어버렸을 때 말이에요. 토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기업에 토지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물을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땅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 가까운 친척이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그와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기업을 물러라는 거예요. 물을 것이다. 기업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러라. 이 이야기가 지금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레위기 19장에도 보십시오.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여러분, 이삭 줍지 말라 합니다. 누가 죽으러 가느냐? 룻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이삭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단순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요,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잘 살 것도 그 속에 묻어놓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데요, 이삭 안 줍는 이것도 예수님 오시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신명기 24장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얼른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는 것 같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라.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룻이요, 이 보아스가 이걸 지켰어요. 그래서 이삭을 일부러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많이 줍습니다. 룻이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를 가지하고 나서는요 한 에바를 부어줍니다. 놀라운 수입을 줍니다.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꾸어주지 말고 여기 위에도요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지 말고 이걸 위해서 뭐 주지 말아야 하는데 나중에 식사하고 한 에바를 부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우리가 룻 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서가지고요 저 여자가 누구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맞았습니다.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 보아스는 점점 룻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요 곡식을 너 옷을 벌려라 해가지고 곡식을 부어줍니다. 이 한 에바나 됩니다. 한 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요 22리터면요 많습니다. 한 대, 대박으로 한 대가 2리터였거든요. 2리터. 22리터니까 11대입니다. 한 말보다 더 되는 거죠. 굉장한 그 리터를 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앉아서 이제 3장에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고백을, 룻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룻이요 엄마가 시킨 대로 말씀을 붙잡고 가가지고요 보아스 보고 나는 당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받아들여집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요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보아스는요 지금 가까이 가고 이제 눈빛이 맞아서 왔습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게 룻기 이야기입니다. 기름 물을 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기름 물을 짜는요 3가지를 내야 됩니다. 속량을 내야 됩니다. 속량을 하고 그 다음에 속량의 길이 성경에는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개성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룻기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개성하는 거. 자녀를 개성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기름 부을 자, 첫째 속량인데요. 팔린 것을 속량을 하는 겁니다. 속량을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25장에는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교에는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루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랬잖아요.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보세요. 속량해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은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하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하나가 속량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됐습니다.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하여튼 먼 친척이라도 속량해라는 겁니다. 속량하나 그 가족 중에 살푸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또 속량이래요. 그러니까 속량하라. 그래서 속량하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량의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속량해야 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의 길은요 만약에 속량할 자가 없으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어도 속량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속량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속량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민수기 35장 12절로 14절에도요 도피성이 속량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속량당합니다. 도피성에 가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성읍 동쪽의 세 성읍 서쪽의 세 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6군데를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6성읍을 떼가지고 살인한 자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일부러 살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지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는 여기 정죄받지 않고 속량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3번째는요 자녀를 개성해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녀를 계승하는 게. 그래서 봅시다. 형제와 함께 사는 자 중에 하나가 죽고 그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는 아내에게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라요. 타인에게 가면 안 되고 그 남편의 형제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이게 무슨 문란죄 같고 형제끼리 무슨 짓이냐 같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판례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것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첫 아들 낳으면 어떻게 했냐?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방 여인이 있지만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자녀를 내기 때문에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 보아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후손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 절교하지 않으면요, 장로들에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이걸 꼭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기름 물을 짜라는 의미는 속량하고 속량의 길을 여시고 자녀를 계승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이 크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거요 에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요 한 에바를 부어줬다는데 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 22리터나 되는 이거는요 그냥 이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룻이 받고 참 보아스를 얻어서 단단하고 놀라운 이 구속의 이런 이야기가 짧은 룻기서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오늘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물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서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이런 룻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룻기서는 단순한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구약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이 룻기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구약의 과부들을 돌아보고 이삭을 줍지 말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